여러분, 우리는 정말 상갓집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조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며, 또한 상갓집에서 절하는 예절에 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며, 또한 상주를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도 많은 부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야 행해 올 수 있는 불운이 여러분을 피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가까운 벗이 부친상을 당하여 조문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잠시 머물며 참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네, 아마 대부분의 상갓집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다만 서로 몰라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뿐, 그중 누구라도 예의와 예절, 그리고 각각의 행위들을 왜 하는지 아는 분들에게는 많은 걱정들을 살 수 있는 일들이 말이죠. 여러분도 아마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과연 고인이 연하일 때 절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고인이 연하일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친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라면 조문을 가지 않는 것이 도리입니다. 네, 마음만 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사회적인 친분 때문에 조문을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절대 고인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목례나 헌화 정도로 예를 표하고 또 애도를 표하는 것이지 절대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상주에게도 그러합니다. 상주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 상주가 먼저 절을 하는 것이지, 조문을 하는 나이가 많은 조문객이 먼저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들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확히 아시도록 하세요. 네, 아내의 상이나 제사에는 절을 하는 것이나 자식의 제사나 상에는 절대 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동생이나 조카의 상이나 제사에도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현명하고 예의를 아는 여러분으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절대 상갓집에서는 고인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는 에이, 설마 상갓집에서 고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겠냐라고 말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친구가 고인이 된 경우이죠. 맞습니다. 문상을 온 벗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고인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에이, 순돌이 자식, 예전에는 참 술도 잘 마셨었는데, 에이, 순돌이 자식, 예전에는 참 친구들 속도 많이 썩였는데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고인보다 선배들이나 또 친척 어른들이라면 고인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갓집에서는 아무리 어린 고인이나 또 다정했던 고인이라도 절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는 고인을 편히 쉬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이라고 우리 예법에서는 말하고 있으며, 행여 고인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도록 만드는 행위라고 말을 하여 절대 금기사항이라고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고인이라고 하세요. 네, 그래야 상갓집에서 대우를 받으며 행여모를 우환을 방지하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상갓집에서의 다툼은 불행을 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주를 위시하여 가족들은 절대 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돈 문제로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돌아가신 고인에게는 한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아마 상을 치러보신 분들은 장례 지도사가 마지막 입관 전에 모든 가족들에게 생전에 못다한 말을 고인에게 하세요. 그래야 고인이 편히 눈을 감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고인의 영혼은 모두 보고 모두 듣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인이 자신의 후손들이 돈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본다면 그 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는 나중에 상을 다 치르고 나서 따로이 가족들 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시도록 하세요. 네, 그래야 고인에게 한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상 아무리 잘 모셔봤자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입니다. 네, 누구는 제사를 정말 정성 들여 잘 모시는데 도무지 집안이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을 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고인에게 한을 남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어떻게 그 고인이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남은 가족들의 집안에 불행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절대 금기사항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을 간 고객들은 상주의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절대 여기에 관해서 입을 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상주가 물어오면 예의를 갖춰 조그맣게 알려주는 정도가 되어야지 남의 상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든지 상주의 종교를 문제 삼아 또 절차를 문제 삼아 따지듯이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불행을 만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네 번째로 절대 여러분 남의 상갓집에 기웃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모르는 사람의 상갓집에 기웃대거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인은 마지막 입관을 하기 전까지는 그 영혼이 상갓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조문을 온 조문객들의 경우는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분들일 것이기에 절대 그 어떠한 해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상갓집의 고인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혼은 아주 호기심이 많다고 합니다. 하여 모르는 것에 관심이 많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서 장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지만 생인의 입장에서는 큰 고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장난스럽게 던진 말에 상대방이 큰 충격을 받는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이 사람도 선한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사람이 있듯이 영혼도 선한 영혼이 있고 반드시 악한 영혼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행한 일로 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경우 그 영혼은 그 한을 풀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이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무속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운이 없어서 이런 악한 그리고 불행한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라도 한다면 정말 이는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만사부려튼튼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올 수 있는 이 악운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남의 상갓집을 기웃대는 일은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상갓집에서 기본적인 예의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상갓집에 들어가실 때 휴대폰의 소리를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엄숙한 곳 그리고 슬픈 곳에서 경쾌한 음악 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에요. 네, 아마 누구라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주를 붙잡고 호상이니 잘 돌아가셨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정말 상주를 약올리는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죽은 사람에게 잘됐다 기쁘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갓집에서는 절대 술은 한 잔 이상 드시지 마시고 아무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도 잔을 부딪히며 한 잔해 라는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곳은 아주 슬픈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주를 아무리 오랜만에 보았더라도 상주에게 악수를 청하는 건 역시 아주 신뢰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복장은 절대 화려하거나 또 부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맨살이 보이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상갓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늘 예의와 법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